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좀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어느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맥도날드 매장이 꽤 많이 들어와서 햄버거 시키려면 차 몰고 가서 이쪽 편에서 주문을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저쪽 편에 오면은 그 햄버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매장에서 토리 퀸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자동차 안에서 빅맥을 주문했습니다. 빅맥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햄버거 값을 지불하던 도중에 그는 갑자기 자기가 받았던 이 햄버거 가게에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계산대 점원에게 내 것만 지불하지 마시고 저 뒤에 누군지 알지도 모르죠. 저 뒤에서 주문한 그분의 햄버거 값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햄버거 받으러 왔는데 드라이브스루 계산대 점원이 그 뒤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앞에 오신 분이 선생님 햄버거 값을 지불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나한테 베풀까? 그래서 자기도 뒷사람 햄버거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5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대 점원은 신기하기도 하고 신도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우물정자처럼 지금 15번째 이렇게 됩니다라고 쓰고 앞에 사람이 햄버거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250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와 선행의 릴레이 사건은 지역 TV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사람이 토리 퀸이라는 여성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TV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녀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계산대에 왔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계산대 점원이 아주 방실방실 웃는 얼굴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지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를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키면서 계산하면서 그때 그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다음 사람 햄버거 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그 감사와 선행의 릴레이는 왜 250번까지만 진행이 됐을까? 아마도 251번째 사람은 250번째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덤덤하게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네? 그리고 거기서 그쳤습니다.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한자어지요. 근데 이 감자가 무슨 감자냐면 느낄 감자, 고맙게 여길 감자를 씁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요거 하나로 돼 있지 않아요. 사자가 또 있어요. 이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감사는 느끼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50%다. 느끼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뭐냐? 받았으면 흘려보내라. 받았으면 베풀어라. 받았으면 나눠줘라. 그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요, 잘 보면 thanks가 있어요. 감사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기빙,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땡스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빙까지 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BC 1010년에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가의 핏줄이 멸절되는 사건입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아이들도 다 죽었겠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나갑니다. 이 18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국가의 안정과 경제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 있었구나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다윗은 18년 만에 기억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어떻게 봤느냐? 정적으로 봤어요.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는 죽어야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안 죽으면 너의 나라, 너의 인생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군대 3,000명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몇 번 결정적으로 죽을 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요나단이 살려줍니다. 요나단이 살려주면서 그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져요. 맹세가 맺어져요. 맹약이 맺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어려워지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 약속이에요. 다윗은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만에 그 기억이 살아난 겁니다. 18년 만에 그 은혜를 새롭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땡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 감사를 나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땡스가 어디로 가냐? 기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기 은혜 받았으니 여기서 머물 수는 없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도 흘려 보내겠다. 이게 다윗이 결심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은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18년 만에 다윗은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다른 은총의 사건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았느냐? 한 명 딱 살아남았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을 때에 그 사건이 이 이스라엘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어요. 5살짜리 어린애를 유모가 안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날 이 아이는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됐으니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모가 데리고 가서 어디서 살았느냐? 18년 동안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로드발은요, 풀 한 포기가 안 나는 황무지예요. 왜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 목숨 부지하겠거든요. 우리의 인생이요, 로드발 같은 황무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왕궁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 드디어 나를 찾아냈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겠구나.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죽을 줄 알았어요. 죽임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어떻게 느꼈냐? 자기는 죽은 개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 포기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쫓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그리고 채색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우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어요. 다윗 왕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18년 만에 찾아낸 무비보셋에게 뭘 해줬느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땅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주고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정적의 손자예요. 찾아내서 죽여도 누구 하나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찾아내서 은혜를 베푸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왕의 식탁에 매번 초대합니다. 아침에는 아마 왕후와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떡하니 옵니다. 점심에 정치인들 만나고 군대 장관들 만날 때 떡합니다. 저녁에 만찬 베풀고 많은 사람 할 때 이 무비보셋을 떡하니 불러내는 겁니다. 다윗은요 18년 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땡스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은총을 흘려보냈습니다. 키빙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될 감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삼시세끼 먹고 살가 했구나 다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도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감사를 제대로 실천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251번째 사람처럼 끊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1번부터 250번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다윗의 또 다른 인생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기드론 시대를 눈물을 흘리면서 건넜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해서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이것을 흘려보내지는 못했지만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19장 24절에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 왕이 쫓겨가는데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옷도 안 빨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펼쳐놓은 왕의 식탁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찬에 참여케 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사건을 이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에 감사한 것으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감사가 계속 이어져서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이 너의 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 때문에 감사가 멈추게 되느냐? 251번째의 인생은 되지 맙시다. 저는 2021년 감사절에 우리 교회의 영적 목표는 받기만 하고 은혜가 끊어지게 만드는 251번째 인생으로 살지 말고 감사를 이어지게 만드는 1번부터 250번까지의 그런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그 은혜라는 찬양이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세상 말로 제가 이 찬양에 피일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부교역자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이 가사도 개사를 하고 그리고 이걸 한 100번 이상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감사절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보 사이에 악보를 넣어드렸습니다. 처음에 한두 소절은 제가 혼자 불러야 된다고 우리 김영걸 목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이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던 삶, 그때 서로 만나 교제했던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신 님,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다시 일어나 꿈꾸게 하시니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드발의 황무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은총과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남은 날 동안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나 혼자만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왕의 식탁을 소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의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은혜로 실려보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